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받쳐 떨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나와 있는데 23장 맞네요.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46절 다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중국 선교에 80년 동안 헌신했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어떤 동력으로 선교의 사역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물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국 생활이 즐겁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찌 내게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국 선교에 몸을 바쳐 헌신할 수 있었던 동력은 단 하나.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맨송해서는 안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7번째 말씀 제7원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가상 7원은 당분간 하지 않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반복해서 잊지 말라고 1원부터 7원까지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원은 용서의 복음이었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2원은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3원은 가족의 복음, 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제4원은 단절의 복음, 연합의 복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5호는 목마름의 복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제6원 완성의 복음이죠. 이 복음 위에 우리 믿음이, 우리 교회가 서 있다고 보면 되는데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제7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제7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7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든다면 초대교회의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든지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의 아버지 칼빈이라고 하든지, 여러분 철로역정을 아십니까?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 하나 있다면 철로역정인데, 그 철로역정을 쓰신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들 모두가 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외쳤다고 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외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의 이러한 기도는 참 은혜가 되지만은 죽음 후에 아버지 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드려지는 의탁의 기도, 또 믿음의 기도,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의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기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은혜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무엇은 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 직전에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심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 마지막 기도는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아쉽다고, 하나님이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삶을 사시고, 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순간부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적인 삶을 사셨다. 아니, 복음 자체의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에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지만은 우리를 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구나. 여기에서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도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서 떠나가는 것, 떠나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사 본래 계셨던 하늘로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떠나간다.
떠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다시 사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세상을 떠나가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오시는 겁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지 아니했을 것이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가 우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사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제 마지막 7어는 약속의 복음이라. 약속의 복음이라. 보혜사 성령을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다 행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46절 보시면은 마지막 말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결국에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성전,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전과 성막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거기가 바로 이 지성소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을 휘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쭉 찢어졌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아련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일은 어떻게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보혜사 성령, 나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영,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의 모든 시대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시대라고 불렀는가 하면 성령의 시대라, 또는 은혜의 시대라,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제한적이었어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백성을 대표해서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가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쭈삣쭈삣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신 그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바로 거기가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면 거기가 어느 곳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지성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왜 행복하지요? 왜 감사하죠? 왜 복이 있습니까? 그 말씀 묵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두 번이나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리는 호칭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의도로, 내 그 힘으로 부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늘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인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무조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영은 믿는 내 안에 양자의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해야 할 존재,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인인 나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도요, 능력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상 7원 중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의 복음이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어요. 물론 용서의 복음이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자, 가상칠은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가상칠은 7번째, 마지막도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시는 생애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바로 기도였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삶을 살아가시고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죽기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다 감당하시기 직전에도 기도로 그의 일생을 마감을 하셨다면 죄 많은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굳게 믿고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전하시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하나 드린다면 내일은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드려지는 내일 새벽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매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 그 지성소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때를 따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곧장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